하겠습니다. 집사님 여기 마이크가 혹시 켜져 있나요? 여기? 요거요. 시편 3편 1절서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저희 형님은 어렸을 적부터 목회자가 되라라고, 또 목회자가 되려고 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저는요, 이제 형이 목회자가 되어지니까 저는 이제 부자 장로님이 돼서 형을 잘 이렇게 후원하고 돕는 그런 동생으로서 어떤 사명을 받고 쭉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도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직장 생활도 했고 조그맣게 이제 뭐 가게도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맞는 일인가? 왜냐하면 이렇게 물질이 좀 생기면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행복보다는 제 안에 뭔가 이렇게 허전한 그런 느낌? 이게 옳은 일일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어졌죠. 근데 사실 이제 신학교를 갈 때에 막연하게 이제 내가 이제 선지동산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림 받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 위안 뭐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웬걸 신학교를 딱 가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1,0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굶는 게 뭐 일상이었죠.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학교에 가면 매점에서 우동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데쳐서 먹는 우동이 1,000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1,000원이 없어서 이제 우동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보고 1,000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한 그릇 먹으라고 이렇게 사주면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일산에서 이제 제가 이사를 가게 되고 안산에서 첫 교육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거든요. 차량 운행을 다 하고 이제 이 4호선 전철을 타고 일산까지 가면 이제 그게 막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 버스는 다 끊어지고 마을 버스 한 대가 있는데 그 마을 버스가 이제 그때 당시로 요금이 45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50원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까지 걸어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걷다 보면 날씨가 좋은 날 막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깜깜하니까 막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사는 거를 보면 하루하루가 그냥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행복하다 이런 거보다는 살아야 되는 거니까 악착같이 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주를 위해서 좀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 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바른 길 좋은 길 막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듭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갈등과 의문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개척을 하게 됐죠. 그냥 개척은 했는데 낯가림이 제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는 선배나 어떤 누구에게 가서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선배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교회가 조금 부흥되는 듯해서 이제 나도 부흥하나 보다 그러면 아이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부응하는 듯하다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마다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팠던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함께했던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이사를 멀리 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분들,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자꾸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더 큰 교회로 아니면 조금 더 어떤 성숙을 위해서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늘 뭐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관심을 갖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훌쩍 떠나버리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휑하고 아픈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떠났던 젊은 분들이 생각이 나요. 전에 뭐 이게 1년, 2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뭐 아영이, 종태 뭐 이런 친구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또 요 근처에 사는 뭐 여진이, 준주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뭐 지은이라고 하는 친구, 규진이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또 결혼하면서 또 그 아내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떠난 친구. 이런 친구들을 쭉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친구들이 아마 우리 교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 우리 뭐 여기 있는 영록 집사나 진주 집사 그 또래거든요. 또 우리 진이, 주한 형제 그 또래니까 참 신앙생활 재미있게 왜 이제 막 갓난아기 나서 같이 그 또래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마음도 아프고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교차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사랑으로,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보듬어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어떤 후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를 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은 총 아내가 몇 명이 8명이에요. 8명. 근데 첫 번째 사울 왕,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갈은 제껴두고 두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히노암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암몬이에요. 암몬. 그리고 세 번째 아내가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아가에게서 압살롬과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이 암몬이 이 그 배다른 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보고 싶잖아요. 짝사랑하면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막 생각나고 어떻게 해서 이 다말을 내가 한번 품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꾀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내 동생 다말이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면 내가 다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말을 집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 침실에 들어가서 몹쓸짓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동생을 그러고 나서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친오빠였던 압살롬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압살롬이 다말 너 그거 있었던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참아. 내가 오빠가 알아서 할게.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 압살롬이 양털을 깐 시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왕자들을 전부 다 초대를 해요. 그렇게 초대했을 때에 암몬도 아무 생각 없이 압살롬 자기 동생이 초대하니까 그 자리에 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압살롬이 자기 동생 다말의 원수를 갚아서 암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 왕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을 갔는데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는 너무 귀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늘 압살롬을 생각을 하는 것을 옆에 있는 모압 장군이 그 요압 장군이 보고 나서 왕이 저렇게 아파하니까 내가 몰래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는데 왕이 온 것을 알면서도 압살롬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속상하죠. 그래서 이제 꾀를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년 동안 무슨 행위를 하냐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을 성문에서 다 잡아가지고 너 어디가? 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왕에게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나에게 얘기해봐. 이러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문 앞에 오다가 다윗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압살롬이 지금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마음이 조금 뺏기게 돼요. 지금. 그렇게 4년을 작업을 하고 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사랑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런 마음으로 표현해요.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느라.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두려워. 그가 우리를 해하고 성읍을 칠까 한다. 그렇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궁에다가 모든 걸 내비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찰나에 도망가면서 쓰는 시가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3편의 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토록 사랑했잖아요. 제가 잠깐 나무로 만났다가 몇 년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분과 헤어질 때는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회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어떨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는데 내 자녀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내가 성장시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이밀 때에 그 아버지가 느끼는 마음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자들이 자신의 대적자고 많은 자들이 나를 치며 많은 자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지금 아들이 전부였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진짜 앞이 캄캄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물질의 압박. 사람이 물질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물질이 없으면 진짜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허우대는 멀쩡한데 주머니에 단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400원이 450원이 없어가지고 어디 이동하지 못하는.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100만 원 대출해주는 서민 대출에 정말 많은 사람이 몰리잖아요. 우리는 뭐 뉴스에 하도 억억 그러는 소리만 듣다 보니까 100만 원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 100만 원이 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 주머니에 정말 써야 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단돈 얼마가 없어서 정말 고통당할 때 정말 막막한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우리가 건강 때문에 제가 이 통풍 때문에 이게 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재발한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이 통풍이 얼마나 아픈지요. 이게 이런 표현이 그런데 주님 내 다리 좀 잘라주세요 할 정도로 잠을 못 자겠는데 너무 막 계속 쑤시니까요. 근데 약을 먹으면 또 싹 가라앉으니까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바람만 불어도 아픈 게 통풍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김치만 먹어요. 정말. 근데 아마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몰랐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 모든 게 다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막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 관계. 이거 정말 힘들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야 이걸 내가 좀 예쁘게 해결해봐야지 우리 차 한잔 마시자라고 하면서 가서 얘기하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내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만 있는 이때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도 저도 다 싫다. 그냥 하나님 믿는 거 귀찮아. 그래서 때려치자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쪽. 또 반면에 아니야 이럴 때 싫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반응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만둬야지, 이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막연하고 보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사랑 누가 말했나. 너무너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사랑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을 그냥 어떤 분위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랑을 여기다 반드시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내가 너 사랑해서 내 생명 줬는데 생명 준 하나님이 이제는 무엇을 더 못 주겠느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는 다 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까지도 주고 나를 사랑해? 근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꼴이야? 아니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좀 사랑하는 하나님이 생명도 줬고 나머지도 다 준다면 나는 형통해야 되잖아.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혹 반문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는 거죠. 한 양치기가 매일 산에 올라가서 연한 풀, 부드러운 풀이 있잖아요. 새싹 나는 거. 부드러운 풀을 이렇게 배 가지고 와가지고 양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을 이렇게 봤던 그 같이 사는 주민이 이상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보통 그냥 산이나 이런 들 같은 데 양을 방목해서 기르잖아요. 그러면 이 목동이 일부러 풀을 베야 될 필요가 없는데 그 꼴을 베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에 들어가는 걸 봐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치기가 그 양에게 이제 연한 풀을 갖다가 늘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이 물어요. 아니 이 양의 다리가 왜 부러졌습니까? 어디 떨어졌습니까? 계곡에서 넘어졌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에요. 내가 다리를 분질러 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동이 다리를 분질러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아하잖아요. 아니 당신처럼 이렇게 지금 양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양의 다리를 똑 분질러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양이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동이 그 양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쫓아가면 양이 목동을 또 쫓아와야 되는데 쫓아오지 않고 자꾸 목동을 피하는 거예요.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버릇을 고쳐줘야지 그래가지고 다리를 똑 분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연한 풀을 갖다가 먹이면서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먹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 그림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 그림 아마 거의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양을 메고 가는 거. 이 그림 윌리엄 브레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린 양의 부러진 다리라고 하는 양이거든요. 저 양이 지금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아시죠? 자,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나와 함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떠나서 자꾸 위험한 곳으로 가는 양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목동이었던 다윗은 아는 거였죠. 그래서 이 시를 쓰거든요.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는데 무엇으로 안위하시냐면 지팡이와 막대기. 여기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우산이라고 하는 건 길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나 이런 데는 계곡 같은 게 되게 많고 돌 사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양이 다니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양을 주워야 되는데 깊숙이 들어가 손으로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산 같은 그 지팡이로 탁 이렇게 해서 목을 걸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어떻게 그 지팡이로 나를 목을 걸어서 안위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막대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자나 어떤 짐승들이 와서 내 양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막대기로 후려쳐서 싸워서 없애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분명히 양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아. 그러면 그 막대기로 앞다리를 후려친다 그래요. 그러면 다리가 똑 부러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양을 안고 다니면서 풀을 꼴을 먹이며 이 양이 평생 그 목자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셔요?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는 징계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해서 결국 나라가 망해갈 때에 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이 낫겠어요? 고장나면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게 낫겠어요? 갈아 끼우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부품을 갖고 있는데 그게 고장났어요.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일일이 고치는 것보다 그 부품 갖다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꽃꽂이 같은 거 할 때 갈대가 있어요. 상한 부분이 있으면 똑 잘라가지고 멀쩡한 부분으로 꽂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뭐냐면 그것을 없애고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상한 갈대가 되어져서 흐물흐물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쓰시겠다는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들 꺼져가는 등불 빨리 꺼버리고 새로운 등불 켜는 게 낫죠. 왜? 그 안에 끓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꺼져가는 등불을 주님이 끄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쳐서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도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어떻게 극복하며 나갔느냐면 그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고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 3절을 봐보세요. 3절을 보시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세 가지를 선포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방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당시 다윗 시대는 방패를 이런 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렇게 나무를 만드는데 나무가 이제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죽을 덧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에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가죽이 마르면서 기름이 마르면서 팽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호를 하는데, 아니 적군이 화살을 쏠 때 정면에서만 쏘네, 내가 너 쏠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패를 들고 있어도 사방에서 날아오는 어떤 화살이라든가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 불안한 거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근데 다윗은 알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왜요? 그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늦은 밤까지 내가 있으면서 양을 돌볼 때에 어떤 동물들이 와가지고 양을 해하려고 할 때에 자기 혼자 그 깜깜함, 정말 불빛 하나 없는 곳에 나갔는데 그 사자가 어떤 위험한 동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늘 보호하셨던 거. 우리가 뭐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하고 저거 이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죄가 이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딱 쳤는데 제가 맞고 KO가 됐어요.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무슨 텔레비를 잠깐 보니까 최강 야구라고 하는 장면, 최강 야구. 근데 휘문고 고등학생들하고 프로에서 은퇴했던 이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야구 게임을 하는데요. 이 투수가 고등학교 2학년 투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나왔냐면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이대호가 이제 은퇴했잖아요. 이대호가 탁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이대호가 나오면 이 친구들이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 볼넷으로 내보내.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과감한지 공 3개로 삼진을 잡았어요. 이대호를. 그러니까 자막이 딱 뜨더라고요. 평생 안주거리. 이렇게. 내가 야구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를 삼진으로 잡았다는 거 평생의 영광일 거 아니냐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 나는 두려울 거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영광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영광의 뜻이 어떤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해. 그래서 1등이라는 결과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이게 영광. 아니면 내가 어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이렇게 영광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광은 하나님을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통해서 투영시키는 삶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투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우와 권사님 너무 예뻐요. 그러면 이 너무 예쁘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이는 건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제 눈에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와 너무 예뻐요 그랬을 때 그래 나 원래 잘났거든 이게 아니라 이 예쁜 가치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예쁘게 보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올리실 때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투영되어 반사되어야 되니까 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필요하지 않은 존재다. 필요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이거 법정 용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내가 잡혀왔어요. 그러면 떳떳하게 고개 딱 들고 이래야 아니면 고개를 푹 숙여요. 보통 죄 짓고 끌려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 있던 재판장이 그 재판을 하면서 누구누구 암에게 너에게는 죄가 없다. 무죄를 선포한다. 꽝꽝꽝 무죄를 하면 그 사람이 어때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탁 들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려움, 아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다 조롱하여서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무죄를 선포하여 내 머리를 들게 하신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죠. 나는 이것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고개,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아닐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을 들으시면서 나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다윗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 그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선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잠언서 18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믿음의 선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함께 읽습니다. 자,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요것을 조금 더 쉬운 성경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잖아요. 뭐 G7 뭐 이렇게 들어가고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풍족하게 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울 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 했어요? 일로 와 이놈아, 흥해. 흥해. 흥. 이거 많이 들으셨죠? 알면서 했는지 모르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흥하라고. 너 흥해. 이거 우리 부모님도 많이 하셨죠. 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거야. 우리 초등학교 가면 이렇게 수건. 흥. 결국에는 그대로 흥해졌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정말 얘기해요.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뇌는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가수들이 있잖아요. 가수,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이분들의 노래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노래를 연구해가지고 슬픈 노래, 이별 노래. 근데 그런 슬픈 노래나 이별 노래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것들을 노래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다 보니까 다 자기들이 고백했던 대로 쓸쓸하게 다 그렇게 죽어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고백되어지는 말, 우리가 뱉어내는 그 말대로 인생은 바뀌어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1월 1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언어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런 투명한 컵에다가 이제 오늘 했던 밥을 담았어요, 양쪽에. 그리고 하나는 축복의 단어를, 하나는 저주의 단어를, 그리고 교회 뒤에다가 이렇게 놨거든요. 이 축복의 밥을 보고 사랑한다, 와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쪽은 나쁜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일 정도, 한 3주가 딱 지나니까 티가 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축복을 했던 이쪽에는 하얀색 누룩이 끼기 시작하고 이쪽은 새카맣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뭐 이렇게 예뻐. 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저주하지 마세요. 그를 향해서 축복하지. 그러면 축복의 사람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의 권세죠. 그래서 성경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입에서 어떤 내가 말을 하면 그 열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여기서 여러분들 부르짖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소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환. 이게 뭐예요? 경찰이 우리에게 어떤 출고장을 보면서 몇 날 며칠까지 경찰서로 오세요 이렇게 소환하잖아요. 이런 의미가 이 부르다의 부르짖다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청형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권세는 누가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때 잘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제가 112에 신고를 하는 거야. 우리 양해문교회 예배드리는데 큰 사고가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나는 그냥 경찰 아저씨 오세요라고 부른 거잖아요.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불렀을 때 당연히 와야 되는 소환의 개념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 기도의 그 능력을 주셨을 때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권세도 하나를 주셨죠. 또 하나는 내가 불렀을 때 소환되어 이 자리에 오시는, 내가 부르면 하나님은 오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불러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는 게 아니라 달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부르짖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어떤 역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있어요. 내가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을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깼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붙든다는 것이 뭐냐? 나를 지탱한다는 거예요. 지탱한다.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내가 기운이 쫙 빠져서 힘이 들 때 누군가 내 옆에서 팔을 딱 껴주고 이렇게 붙들어주면 너무너무 좋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다리가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왜 그렇게 편해요? 뭔가 이게 그래서 지팡이의 위력.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지팡이 저 얇은 게 무슨 그렇게 큰 힘이 될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거나 어디를 올라갈 때에 힘든데 누군가 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 지탱해 주신대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의자가 들어왔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섬겨주시고 그랬던 분들 그동안 이렇게 좋은 것으로 잘 사용했는데 또 이렇게 바뀌어서 아쉬움도 있겠지만 또 들어오니까 괜찮죠? 하나도 좋죠? 감사해요. 제가 이 의자가 들어왔는데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이 의자를 주문할 때 이게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이게 앞에 앞가림판이 있잖아요. 이 앞가림판이 4개예요. 근데 원래 주문할 때 이렇게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이즈를 저보고 재라 그러는데 제 생각엔 어떻게 쟀느냐면 우리 기존에 게 이렇게 3줄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2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여기 가운데는 뻥 뚫리게끔. 그래가지고 요 의자 5개에 맞춰서 이렇게 의자 5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앞가림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가림판이 몇 개가 와야 돼요? 2개. 2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앞가림판이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제 아내가 도와준다. 요 앞가림판 뒤에다가 머리에다가 이고 저길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만한 게 들어오는 거, 이딴만한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만한 게 들어와서 아니 앞가림판이 왜 그렇게 작아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 만들었대. 앞가림판을.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다 사이즈를 재가지고 주문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써보다가 불편하면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제가 마음이 딱 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자를 배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5개, 여기 5개. 근데 여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그러니까 저쪽에도 요만큼 틈이 있고 가운데도 이만큼 틈이 있고 저쪽에도 이만큼 해서 통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를 띄워서 딱 하니까 저기 기둥에 앞가림판이 딱 가려가지고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 안 예뻐.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3, 5, 2 이렇게 다 구조를 아마 잘은 몰라도 오늘 여러분도 오셔서 많이 방황하셨을 거예요. 내 자리 어디였을까.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앉기가 편했지 섞고 나서는 오늘 되게 방황하셨을 거예요. 그죠? 맞죠? 늘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딱 해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5개, 2개, 여기 2개, 2개 이렇게 딱 하니까 모양이 딱 나오잖아요. 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분명히 그분들이 실수잖아요, 이거.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너무 예쁘게 꾸며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되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네. 또 이걸 올리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분들끼리 안 맞은 거예요. 근데 3층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겁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올려주시겠다는 분이 다른 데로 일을 가시는 바람에 못 왔어. 그래서 와가지고 이걸 혼자서 3층까지 올려야 되냐고 막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그렇게 투덜투덜 대는데 여기 옆에 태권도 관장님이 그때 쉬는 시간이었대. 그래가지고 보축 들고서 올라오는 거야. 제가 다리를 쩔뚝쩔뚝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사모님 미안하다고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이 많아서 바쁘면 내가 안 도와드릴 텐데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 1시간 동안 그분이 올려주셨어. 고생 많았죠. 정말 고생 많았죠. 근데 더 놀라운 거 드릴 게 없잖아.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근데 저녁을 못 먹어서 그날 저녁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밥을 안 먹겠다고 만두를 시켰네. 근데 밥을 드리기에는 그렇잖아. 그래서 또 만두를 간식으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분들이. 분명히 저는 뭔가 실수한 것 같았어요. 분명히 내 생각이 안 맞아서 짜증이 나고 야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뒤돌아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너무 좋게 아름답게 꾸며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을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모두에 1절 2절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할 때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두려워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뭐라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1000만 명이면 우리 서울 인구잖아요. 그러면 압살롬 몇 사람이 반역한 게 많겠어? 1000만인이 많겠죠. 1000만인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수가 나를 애워싸도 뭐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여잡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다윗이 마지막 승리의 선포를 한다고요. 자, 7절과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뭐라고 해요?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선포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악인을 물쳐 주셨다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목도했죠. 여러분, 우리들이 느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너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성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계산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왜 오늘날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는 펼쳐지지 않나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범위, 믿음의 선포가 아닌 내가 생각한 것 안에 하나님을 묶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다윗의 인생을 봐보세요. 지금 쿠데타로 쫓겨가고 있어요.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압살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요? 오늘 성경 이 장면만 보면 분명히 압살롬이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압살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어떻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봐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말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고난, 그것들을 다 없애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곳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내 머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환경 조건 쳐다보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힘있게 외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